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선포하는 말씀은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오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저희가 전지구원 성경통독 일주일간 하고 나서 이제 성경 전체 66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각자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에서는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아서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지혜가 있는 자, 또 그 지혜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자, 그런 회사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혜가 제일이라 그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를 높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 지혜는 그러면은 어디서 오는가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원래 이 잠언서는 전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저자가 이제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주로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주로 거의 다 이제 기록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또 잠언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를 훈계한다, 교훈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훈계하는 말씀,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로부터 또는 어른들로부터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또는 이제 이웃에서 어른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지혜를 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책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지혜를 구하는 것들이 전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면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함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잠언은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것, 그거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또는 알아도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지금 훈계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걸 지금 교훈을 하시는가, 어떤 걸 가르침을 주시는가, 그 시간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지혜는 누가 주냐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자 보시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같이 보십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하면 지금 솔로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여러분이 아시겠지 다윗의 다윗의 왕위를 받은 그 다음에 왕이 되면서 다윗의 아들이 되죠. 근데 이 솔로몬이 이제 다윗은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성전을 짓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근데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흘리게 하셨으므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성전을 짓는 것만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역대상 14장 22절 나오는 말씀이죠. 22장 14장. 자, 그런데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많은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비롯한 녹과 철과 돌과 제목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솔로몬한테 줍니다. 준비해서. 자,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쓰는 것을 성전을 건축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루는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참고로 하나 보게 되면은 자 9절 지금 잠언 열왕기상 3장 9절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그걸 주시는데 9절 잠언 열왕기상 3장 9절 자 보게 되면은 같이 보셨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그래요. 내가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구하라고 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준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왕으로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뭔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줘야 되는데 내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은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나에게 뭔 마음을 주라고요? 듣는 마음을 주라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자, 지금도 그렇지만 권력이라는 것은 듣지를 않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냥 사람이 솔로몬이 쟤 갖다 죽여라 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듣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야 한선아 내가 너 원하는 대로 다 얘기해봐. 지금 들어줄게. 자 그랬을 때에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지금 구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듣는 것이 이것저것 얘기 듣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우리가 자 여러분 다 교회를 나가잖아요. 교회를 나가게 돼서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을 선포를 했다. 그건 들어야 돼요. 내가 마음에 목사님이 선포하는 지금 말씀이 조금 뭔가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자기 신앙을 지금 점검해야 돼요. 왜? 우리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한 얘기를 불편해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성전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내리는 것은 그걸 목사님이 내린다고 생각을 하면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감으로 목사님께 통해서 대언을 해서 말씀이 내려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거를 판단하고 분석하지 마시라고 말해요. 그냥 들어야 돼요. 자,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듣게 되면은
내가 들어야지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마음처럼 듣는 마음을 계속 갖게 되면은 성령님이 나한테 다 임하시는 거죠. 나한테 임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교통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불편하구나. 그런데 말씀을 계속 나는 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돌려줘. 어떻게 돌려주냐? 의와 진리로 거듭난 걸로 돌려주다. 왜? 네가 지금까지 성도 되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지금 그럴 때까지 내가 너한테 들려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을 마음이 자꾸 없어지면 누가 임하는 거예요? 사단이 다 임해서 말씀을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 비밀을 말씀하실 때 네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씨앗을, 열매를. 그 길가에 버려지는 거 날아가 버려요. 돌밭에 있는 걸 뿌리가 안 자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에 오게 되면은 어떤 환난이 오면은 만세 불러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옥토, 좋은 밭에 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듣는 마음을 주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돌아갑니다. 박 선생, 박 사장님 되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그래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네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너를 지금까지 원수 같은 애들을 다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고 또 뭐냐면 또 여기 보면은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너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하겠냐면 듣는 마음으로 저 백성들을 지금 송사 심판할 때 분별할 수 있는 뭐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던 기도 중에 감동이 오든 어떤 성령의 역사가 오든 네가 딱 하나만 얘기해봐라 그랬을 때 지혜를 내가 구합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지혜를 구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를 주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근데 앞으로 너는 너 같은 자도 없고 너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우연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내가 나한테 부탁을 하면 들어주겠다 했는데 그것이 너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백성,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송사를 할 때 지혜를 달라겠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최고의 왕으로 세우게 된다. 그리고 보너스로 뭐를 준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국위, 영광 내게 준다.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권도 주시고 하시고 치유되는 것도 주시고 하십시오. 많이 이제 꼭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답이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 모든 일을 평탄케 하고 형통하게 될 수 있는 누구든지 간에 어디 가서 꿀리지 않고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기도 방법이 여기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지혜를 구했더니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거기다 보너스로 부귀와 영화를 갖추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지혜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구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구하는 뷰타작품과 한국 가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반드시 뭐라 했어요? 지금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고 이 평생에 네가 나한테 올 때까지 영적으로 올 때까지 육이 흩어지고 영이 올 때까지 너를 최고로 높은 자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꼭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을 때 지혜를 주셨어요. 지금 솔로몬에게 줬는데 그러면 다윗 왕에게는 어떻게 지혜를 줬냐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라가 저린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담는 것이라. 이걸 다윗에게 주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밀어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12번째 아들 다윗 왕에 가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능력을 부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름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능력 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럼 능력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헐크를 달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면은 다 된다니까요. 지금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특히 성령, 강림, 영을 7가지 영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에게 준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이 다윗에게 줬기 때문에 다윗을 2대 왕이 했지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섬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을 통해서 계보로 누가 오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영광을 받게 죽으시러 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다윗의 왕이,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버지가 요셉이야. 그러면은 그 왕권 시대가 계속되면 지금 이때는 왕권 시대가 이제 무너졌는데 이제 그 저기가 됐기 때문에 포로가 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왕권 시대가 계속되면 지금 예수님의 그 육적인 아버지 요셉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장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되죠?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다윗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계보를 통해서 정확히 오셔야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 다윗에게도 이 지혜를 주는 그것을 내리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다윗에게만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네. 여기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뷰타작품과 한국바이에서 모든 임직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릴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언에서 나와 있는 이제 훈계의 말씀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보게 되면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언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언어. 자,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9절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처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훈계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냥 잠시 그 잠깐이고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진실한 것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 진리가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언어는 여기도 보는데 내 언어는 뭘로 나오죠? 입술로 나오죠. 혀로 나오는 거예요. 혀로. 언어가 혀로 나오는데 이 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죠. 육적인 삶도 바뀌지만 영적인 삶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바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계속 부르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항상 분노하고 슬퍼하고 다운돼 있고 막 이렇게 포악해지고 그러면 그 말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나가니까 그 사람이 그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포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TV를 통해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왜 죽였어요? 그럼 자기는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는 내가 왜 죽였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 사람은 이미 그것이 몸의 혀에서 언어에서 그것이 오랫동안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다. 육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는 거, 반드시 그런 우리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을 절대 함부로, 하여튼간 말을 많이 하면은 손해예요. 그게 웬만하면은 말을 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아.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처음에 모임을 가잖아요. 모임을 가면 이제 모임 자기 소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 오한섭입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요. 끝날 때까지. 제가 처음에는 1시간, 2시간이고 별로 말을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나중에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다.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나는 그거 많이 경험했어. 그래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회장시켜. 저 사람 뭔가 있다 지금. 저 보통 사람 아니다. 그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별로 말을 할 거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저 11개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줘. 근데 들어주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만 있으면은 저 사람이 기분 나쁜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호응을 해줘야 돼. 1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만 하겠으면 사람들이 무시한다 그러니까 웃어줘야 돼. 그리고 또 이제 웃어주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또 기분 나쁘게 하라 그러니까 호응을 해줘야지. 그러시죠. 훌륭하십니다. 그 얘기밖에 안 해. 말하지 마세요. 자기 입에서 굳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면 누구 얘기해야 돼? 예수님 얘기해라. 내가 아는 것은 없고요. 난 예수님밖에 모르는데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알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교만. 여러분 많이 잠언 16장 18절 시해볼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성품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자리다. 교만은 그냥 패망의 성품이라고. 우리가 그냥 믿는 사람이 알면서 알잖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교만하면 뭐냐면은 완전히 뭐예요? 넘어짐이 앞자리. 그냥 죽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만해지게 되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예수 신천지 이만희는 교만이 넘어갖고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왜? 요한일서 4장 2절 적그리스도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적그리스도. 예수를 자체는 인정하지만 실패한 예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서 육적인 교만이 생기면 나중에 영적으로 교만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가지고 나가 청소를 열심히 잘하는 거야. 저 친구 저 사람들이 진짜 권사님은 왜 이렇게 굳이 청소를 잘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원래 좀 이런 거 좀 해요. 그럼 안 돼.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청소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 왜? 그 성전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야. 예수님이 지금 내한테는 지금 느껴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청소하는 거지. 내가 목사님 보여주려고, 사모님 보여주려고, 성도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칭찬하면 안 돼. 첫 번째, 누구 칭찬해야 돼? 예수님을 칭찬해야 돼. 진짜 집사님은 너무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저는 부족하죠. 그냥 예수님 영광에서 하는 것 뿐입니다. 자기 입에서는 예수 영광만 나가야 돼. 제가 좀 해요. 그냥 그러면 이제 이 교만이 사서히 싹 트네. 싹 트네. 싹 트네. 싹이 트면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혹시 제가 여러분 앞에서 교만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문자 줘야 돼요. 사장님 조심하세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준 있게 하려면은 조심하세요 하고 잠언 16장 18절 그것만 보내요. 그럼 내가 다 하니까. 이분이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자, 한번 볼게요. 자, 가난에 대해서 잠언 23장 20절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거워야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냥 다 왔어. 가난한 이유가 술 취하면 가난해진대요. 그냥 다른 거 없어. 지금 우리 잘 보세요. 재벌들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망? 대체적으로 왜 망해요? 우리 보도에 나오면 술 먹고 망하는 거예요. 술 먹고 사고 치고. 그 나도 왕년에 술 먹고 사고 쳐가지고 망했어. 근데 내가 성령이 딱 임하니까 술을 일단 안 받았다 했잖아요. 넘어가질 않는 거야. 그럼 오바이트를 막 하는 거야. 그 순간이 되니까 내가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려.
우리 다부사님 나를 참 40년 넘게 봤지만은 아마 사람이 저렇게도 변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다른 얘기를 안 해봤지만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술 취하면 뭐가 돼? 사고가 나. 사고가 나면 돈 들어. 반드시 돈 들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뭐를 했어? 대가를 치르겠어요. 우리가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죄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죽는 거예요. 그러듯이 반드시 싸게 있어.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면은 죄를 짓게 되면 뭐를 하냐면은 물질이 일단 나가야 돼요. 그 대가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 돼. 어디 하다못해 넘어지면 아스팔트에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스팔트가 일어나려면 또 이거 상처 올라면 아까지게 사야 되잖아. 아까지게. 죄송합니다. 아까지게 뭐에 빨간 약 사야 돼. 이게 돈들이에요. 반드시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부지런하고 또 술 취하면 안 돼. 그 술 얘기는 안 하는구만. 술 취하면 안 돼. 술.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술 취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가난해져. 언젠가는 가난해져. 죽기 전에 반드시 가난해져. 남은 게 없어. 돈을 열심히 벌어도 남은 게 없어. 삼성 다니고 현대 다니고 필요가 없어. 나중에 잘려버리는데. 다 털어먹고 사고 나가지고 몇천만 원씩 꼬라박고 안 돼. 그래서 아예 술은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기 남편 대해서 술을 끊어. 여러분들이 뭐 분위기 잡는다고 술 끊었으니까 남편이 기념으로 우리 와인을 한잔 하죠. 해가지고 생일 됐으니까 와인 짱. 그거는 이미 술을 먹는 것을 조장하는 거야. 하지 마. 그때 더 무엇을 해줘야 돼요? 그 남편을 위해서 뭐를 해줘야 돼? 자꾸 손을 딱 잡고 잘 모르지만 기도를 해줘야 돼.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기도를 잘 못 듣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고 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남편이 이렇게 술도 끊고 건강을 회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있으니 더 건강해서 돈도 더 많이 벌게 해주시고 술을 완전히 끊게 하셔가지고 우리 집안이 화평하고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그 남편에 뭐가 들어갔어? 성령이 그 남편 속으로 샥 들어간다. 그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 성령이 샥 들어오면 남편이 어떻게 돼요? 표정이 샥 바뀌는 거예요. 그 성령이 9가지 열매.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게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와인 한 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잡고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바랍니다. 자, 보응이 있어요. 보응이라는 거 뭐냐면은 잘못된 대로, 잘한 대로 대갚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보응이라는 뜻은 잘못한 것을 죄값을 치른다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볼게요. 잠언 2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지라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어찌 알지 못하시겠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사람들 보여줘봤자 필요가 없어. 누가 감찰하신다? 성령님이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 그것은 또 나타나. 근데 그 마지막 때에 내가 가게 되면은 전부 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는 그것이 전부 파노라마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죄부터 살면서 모든 죄가 나오는데 그 보응, 행한 대로 보응, 갚는다. 반드시 대갚해진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어떤 걸 숨겼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이 지금 60년 넘게 살아볼게 숨겨진다고 되는 것이 없더라고. 반드시 언젠가는 알려진다. 그래서 고응을 하는데 그것을 믿고 내가 옳은 행위, 옳은 행위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을 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잠언 24장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졌자로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7.8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누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7번 넘어 다시 일으키죠. 7.8개. 홍수환이 있잖아요. 홍수환 선수가 4대5인가?
7.8개인가? 하도 모기. 어쨌든 7.8개면 내 능에서 거의 사망 직전이네. 그분 장로님 되셨어. 홍수환 선수가. 그 동생이 목사인데 거기 섬기고 있더라. 내가 만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돈이 없어가지고 또는 자녀가 어디가 합격이 덜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걸 기도를 하게 되면은 7번이라도 그것을 다시 세워주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겸손한다는 것이죠. 잠언 30장 8.9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동합시고 부하게 동합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고 말을. 많이도 주지 말고 적게도 주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주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진짜 돈이 떨어지는 걸 봤을 겁니다. 쌀이 없는데 쌀이 왔다는 걸 봤을 겁니다. 그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고 더 없는 것을 가난한 걸 요구하지 말고 선택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채우시옵소서. 내가 엄청나게 내가 부자가 되겠어요? 안 돼.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수레로 삼으시고 도구로 삼으시옵소서. 그렇게 딱 기도가 들어가면 네가 나의 종이 되니까 나의 수레가 되고 도구 삼냐? 그러면 내가 돈을 1,000억을 줄게. 네가 갖다가 써봐. 저 어려운 사람들 줘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리 게이츠 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빌리 게이츠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지금 이 세상에서 두 번째 지금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냐면은 그 재단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수없이 많은 사람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그런 회사가 된다 그랬죠. 우리 회사에서 빌 게이츠가 나올 줄 믿습니다. 빌 게이츠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유 맞네. 버쩍버쩍 들어야지. 버쩍버쩍 들어야지 빌 게이츠가 되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겸손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시다. 자, 그래 아름다움. 자, 이것은 31장 마지막 절에서 나오냐면은 여자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볼까 시작.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입으며. 자, 옷을 희양찬란한 비단으로 입지 말고 뭘로 입으라고? 능력과 종기로서. 이거를 아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떤 것을 입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의가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아는 사람인가 그것을 먼저 보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뷰티 장품과 한국바이오스는 능력과 종기로 아주 좋은 옷을 입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자, 근면이죠.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잠언 24장 33절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거 정말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 똑같은 내용이 6장 10절에도 나와요. 자, 같은 내용이 성경의 다른 페이지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에서 무슨 내용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했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 이분들이 교정을 못 하겠어요? 뭐를 못 하겠어요? 왜 두 번, 세 번씩 그 똑같은 말씀을 하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네가 좀 더 자자. 나 좀 5분만 있다 갈게. 나 5분만 있다 일어날 거야. 좀 더 졸자. 몸이 너무 고단하네. 내가 잠깐 눈만 붙일게.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자, 누워있는 것이 그냥 누워있는 손을 모으고. 이런 현상들을 경험 안 한 사람 있을까요? 다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에 네 빈공이 가난함이 어떻게 하냐면 강도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소식 없이 예고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오는 것이 강도잖아요.
나 간다고 오는 강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강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곰피 핍박한 거예요. 하여튼 가난하고 이 사람이 하여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것이 어떻게 와요? 군사 아예 그냥 뭐같이 와? 떼거리로 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행이 한 번에 온다. 불행이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라 오라친다.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서 이걸 점검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근면이라고 성실하고 그런 것들을 다 말을 하지만은 내가 과연 이 생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 모고 좀 더 누워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가 그 생각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잠언 말씀을 왜 주실까요? 물론 이렇게 근면한 생활을 하면 너희들이 잘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잘 산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들이 잘 사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올라가니까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 내가 좀 기도를 해가지고 찬양을 뭐 하려고 했더니 그냥 뭐 졸리고 그러는 거. 내가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오늘 야근하세요. 특근하세요. 오늘 수입에 딱 하려고 했더니 김 부장이 오늘 저녁에 일해야 되는데 그런 거야. 오늘 금요철에 한번 갖고 간만에 가서 목이 터져라고 철학기도를 막 하려고 했더니 오늘 야간 있습니다. 딱 그러는 거야. 그 열받아 안 받아? 받는다고 얘기를 해줘. 응? 안 받는다고 하지 말고 열받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사랑해서 김 부장이 얘기하니까 김 부장이 참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예스를 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은 섭섭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수입에 저녁 예배를 드리고 금요 철야를 해야지. 거기서 뷰티 화장품에서 거기서 해가지고 저 아이패드 포장하고 있으면 너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건 좀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내가 덜 섭섭해 하나님 그러기 하지만 내가 회사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걸 네가 새벽 2시부터 다시 기도를 했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말이 안 돼. 영적으로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김 부장님이 계셔야 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통성기도를 지금 교회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통성기도를 여러분들이 통성기도를 언제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야간이 다행히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기를 해줘야 통성기도를 1시간씩 오치게 갈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주시라고. 근데 내가 얘기를 하라했더니 시간은 분명히 6시에 끝나는데 얘기를 안 넣은 거 보니까 좀 더 자자. 기분이 생각이 좀 더 졸자. 그 생각 혹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나도 내가 김 부장한테 오늘 저기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면 되는데 나도 좀 더 자자.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 안 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하게 한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두 손 모고 좀 더 누워있게 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이것처럼 지금 이 훈계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련된 것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많이 읽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냐면은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자, 이 잠언의 이 내용을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영으로 계실 때에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 육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육으로 오셔서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11절 말씀. 자, 목방에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자를, 어떤 사람에게는 행함 능력의 영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계속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천하 우주 만물의 하나님 것이오니 그 안에서 나를 쓰시옵소서. 지금 그걸 고백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 보좌를 올 때에는 이걸 갖게 되는데 성령을 준다. 근데 성령을 어떻게 주냐면 각 사람에 따라서 준다. 각 사람의 성격과 각 사람의 달란트에 따라서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은사예요. 근데 이 9가지 은사는 어떻게 왜 이것을 주느냐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걸 주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준다니까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또 영을 분별하고 영을 잘 분별해야 돼.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한테 영 분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안 써서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가만 생각해보고 신천지를 가깝고 그 영 분별이 안 된 사람이요. 그냥 잘라야 돼. 아시겠죠? 그 영 분별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방언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방언에 나간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십자가 매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속죄 대속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단마귀를 멸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데 그 천국 비밀을 얘기해 주고요. 천국 비밀을. 그리고 천국 비밀을 얘기해 주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성령을 내려본다 했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그 성령을 보내주는데 성령을 보냈을 때 너희들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를 어떻게 표를 내냐 했냐면 바로 방언으로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방언하는 거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이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그러면 성령이 지속적으로 큰 성령이 임하신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방언 통역까지 하는, 그래서 9가지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파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잠언 다시 한번 본문 4장 8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높이라는 얘기죠. 모든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셨죠. 그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주셨어요. 아까 말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그 은사를 능력도 주시게 되는데 그것을 다 주는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가 모두 무릎을 꿇었다고 빌립보서 2장 91절에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무릎을 꿇은 그 만유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면은 이런 모든 은사와 지혜가 너에게 주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끝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서는 잠언과 같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말, 이 말, 내가 지혜를 준다. 내가 지혜를 주고 너희들의 삶에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뭐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삶,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 그 삶이 되면은 또 그 얘기를 듣고 행하게 되면은 너를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 집이 반석이면은 그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속권자,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을 통해서는 뭐 잠언을 계속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실 분들 계시겠지만
두고두고 보면서 그거를 나의 말씀으로 꼭 새기는 여러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들 중에서도 그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내려주시고 은사를 내려주시는지를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혜롭게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에베소 4장 24절 말씀과 같이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입혀진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저희가 듣는 마음을 주라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지혜가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 능력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타장품과 한국 바이오에스를 통해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자기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